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감회가 새롭네요. 샬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3년 만에 뵙는 것 같네요. 전주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내년부터 전주 하나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아마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원래 모교회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게 너무 지금 가슴이 너무 떨리고 두렵고 좀 많이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 주셨을 때 약간 핵폭탄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정말 어렵고 떨렸습니다.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특히 TV에 요새 정치 뉴스를 보면서도 교만하다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지요.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반대말인 교만의 뜻은 잘난 체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짐이라는 뜻을 국어사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겸손의 의미를 잘못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낮아짐을 보여주면서 그 이면에는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또 타인의 행동과 말에 대하여 평가를 할 때 겸손과 교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요. 우리 모두는 사회 공동체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진정 겸손히 살아가는 삶이 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친구 공동체 등 여러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특히 가족 공동체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깊은 서로의 관심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식을 한번 하려면 식구들이 메뉴 정함에 있어 많은 의견이 있는 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늘 함께 몸을 부딪히며 살고 있는 가정 안에서도 의견이나 생각이 다른데 하물며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속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과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한 교회는 공동체로서 균형 있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교만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 현대의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교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들었고 또 그 중에 가장 교만한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일 겁니다. 교회의 분열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몫이고 교만한 사람은 다투기를 좋아하고 허영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내가 우주에 관해 아는 지식은
바닷가에서 노는 아이들이 바다의 신비에 대해 아는 지식보다 적거나 그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이런 겸손의 모습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병원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베고 못질하는 일을 직접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짓는 일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슈바이처 박사는 옆에 있던 한 청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저는 지식인이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막일은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에 슈바이처 박사는 나도 자네만 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네. 그러나 웬만큼 배웠다 싶으니까 이제 아무 일이나 다 하겠더군 하고 말했답니다. 신학자이자 의사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그 당시 집 짓는 힘든 일을 했다는 것은 그의 겸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일례입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듯 자신을 낮추고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겸손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기쁨에 서신 빌립보를 통하여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백성으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중심 도로인, 즉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에그나시아 대로가 지나는 도시였으므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였고 동서양의 여러 문화와 종교들이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용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고난과 능욕을 겪으면서 어렵게 세워진 교회였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세워진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문화와 민족들이 섞여 있으니 당연히 분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을 현대의 말로 번역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과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5절 말씀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입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이 세 가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이제 바울이 한 말씀이 조금 더 편하게 와 닿으시는지요? 여기서 오늘 본문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보통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앞서 말했지만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보통 남들의 행동을 보거나 그런 행위를 보고 평가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너무 교만해, 사람이 겸손하지 못해. 또는 어떤 장로님은 학식도 높은데 의외로 굉장히 겸손하셔. 참 대단하시네 라고 우리는 말로써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 겸손한 마음은 또 무엇일까요? 겸손한 마음은 헬라어로 타페이노 프로시네입니다. 여기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뜻의 겸손이라는 헬라어는 타페이노스인데 이 단어는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던 말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맹목적인 복종의 의미로 쓰였고요. 사회적으로는 아주 경박하고 못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세계에서는 이 말이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관련성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겸손이 공동체의 단결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덕목이라고 보았고, 그리고 겸손의 실전 지침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은 자기 자랑이나 영광이나 자기의 유익보다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추구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을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교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한일장시대 이현웅 교수가 작년 기독공부에 기고한 코로나 사태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고문에는 한국 교회는 20세기 후반을 거치면서 놀라운 성장과 변화를 가져왔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교회는 서서히 정체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는 서서히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교회는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성찰이나 새로운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그럭저럭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성찰하지 못한 것은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게을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만인 것이고, 다시 말해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또 기고문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생각해 볼 때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니 지금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과 다름없는 방법으로 욕망의 바벨탑을 요소요소에서 쌓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교회가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겸손했는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섬기려 오신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겸손히 세상을 섬겼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고문의 마지막에 희망은 눈앞의 현실에 집착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눈을 들어 미래를 바라보는 교회 위에 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는 시대를 뛰어넘어 존속할 것이며 현실에 얽매인 교회는 그 시대와 함께 사라질지도 모른다.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와 고민이 여기에 있지 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겸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가지고 있는 뜻은 그리스도가 갖는 영광 혹은 신성, 하나님과 동등됨 등 여러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그 신성이나 본질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텅 빈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종으로서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시 또는 오더가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으로 오신 최종 목적은 사람으로 오신 최종 목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빈 곳에 사랑으로 채우셨습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음식 프로그램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 음식을 먹으러 가는 프로그램, 식당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하물며 식당의 운영 방식까지 조언해 주는 등 음식 관련 내용이 경쟁적으로 방송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맛집이라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주인장이나 요리사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소스나 요리법을 공개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간직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만의 경쟁력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서울 강남에 유명한 과자점이 있습니다. 이 빵집의 사장인 김용모 씨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또 그는 책을 통해 자신만의 조리법을 공개하기를 즐긴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듯이 보이지만 김용모 사장은 공개의 유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안주함이 평안한 자리를 털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비법을 끌어안고 있을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술을 만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애지중지하던 것도 버릴 때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고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는 높이 쌓아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탐욕을 부립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죄악적인 것을 반드시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얼마나 자신을 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시작은 바로 자기의 비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는 말은 다음에 오는 자기를 낮추시고 라는 구절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 때문에 자기를 낮추었다는 것이지요. 그 낮춘 것이 바로 사람의 모양인데 이것은 원문으로 스케마티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희노애락을 느끼는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전혀 다름이 없는 진정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지니셨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지니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신 스스로 인간의 희노애락을 가진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다는 말이지요. 12세기에 자금과 청빈을 추구하는 삶을 산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금욕과 청렴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큼 별명도 특이합니다. 별명은 탁발수도회라고 하는데 머리를 빡빡 밀어서 탁발수도회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장인 프란체스코는 이들을 데리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채소를 나눠준 후 밭에 거꾸로 심으십시오 라고 말한 뒤 수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부류의 청년은 그대로 밭에 거꾸로 심었고 다른 부류의 청년은 아니 어떻게 채소를 거꾸로 심으란 말인가 원장님께서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채소를 똑바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프란체스코는 거꾸로 심은 사람들을 수도회로 받아들이고 똑바로 심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똑바로 심은 이들이
왜 자신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우리는 농사꾼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농사를 아느냐고 물어본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낮추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기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안 읽는지, 그런 어떤 행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겸손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8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를 NIV 영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그리고 죽음에 순종하게 되었다입니다. 순종은 한문으로 순할 순자의 조출종입니다. 국어사전의 뜻으로는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른다는 뜻입니다. 즉 대적하지 않고 순순히 쫓다,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명령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지위와 의지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셨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사형 방법이었고 특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침뱉고 욕을 퍼붓고 모욕을 줘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한국 사랑의 삶을 바친 작은 예수라 불리는 서서평 선교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 모교 한일장신대 설립자이기도 하시고 또 몇 년 전에 영화가 개봉되었기도 했지요. 영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서서평은 멀고 낯선 땅 조선에 아프고 가난한 자들에게 의료진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22년 동안 홀로 14명의 고아를 입양하고 38명의 과부를 돌보며 버려진 소녀들의 어머니란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또 한센병 환자들 돌보며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찾아다니기 위해 조랑말을 타고 선교를 하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과로와 영양실조로 떠난 그녀가 남긴 것은 강냉이 2홉, 동전 7전, 담요 반장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을 지킨 조선인 사람들에게 끝없이 아낌없이 주고자 한 그녀는 시신마저 의료 연구를 위한 해부용으로 써달라고 기증하고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활동하던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못 살고 못 먹고 어렵게 살던 한국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절제하며 사셨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이 미국식 삶을 고수하고 좋은 건물에서 살거나 사냥을 즐긴 반면에 그녀는 조선 농촌 여성과 같이 무명 백옷을 입고 맞는 신발이 없어 남자 고무신을 신었으며 보리밥에 서양인들이 혐오하는 음식인 된장국을 먹고 살 정도로 진정한 한국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또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순종을 따르며 산 서서평 선교사는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다간 겸손의 아이콘이고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우시고 낮추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도 비우고 낮추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셨으나 자기를 비워 비천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춰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안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 즉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잠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에 따른 예수님의 희생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모든 영광, 신성, 지위를 내려놓고 잠시 우리와 같은 상태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과 무한하신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축구선수가 한 골을 넣기 위해 많은 땀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위해 애쓰고 땀 좀 흘리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분노하지 않고, 공동체 일원이 나랑 생각과 기준이 달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저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에게도 예수님의 겸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겸손의 마음을 갖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순종하는 삶이 저희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배워서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을 살다간 서서평 선교사처럼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된 은광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